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총 우리가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구약으로 넘어가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한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해달라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또 죄가 무엇이고 죄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4장 말씀에도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면서 오늘 다시 이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회개,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의 회개입니다. 이 죄인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 죄의 자백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자백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야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죄인의 회개가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의인의 회개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니겠습니까? 자, 말 그대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면 의인이 왜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의인이라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의 죄는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죄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성도의 삶의 목적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할 이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루지를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도 가로막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의인이라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의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재산들, 그 유산들 다 탕진한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호세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 죄들, 말을 탄 죄, 이 말을 탔다라는 것은 말의 힘, 다시 말해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던 그 죄악들, 즉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의인이 죄를 회개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서로 죄 용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에서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5번째 기도 제목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죄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죄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는지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3번까지 봐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7번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으로 이쯤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범죄한 자를 490번이나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죄악들 중에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8장에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특히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복음서 같은 부분들을 볼 때에는 병행하는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사실 이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으려면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회개하노라 하고 자신이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그러한 조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좋겠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조롱을 가장 충격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너무나 많이 어려웠지만 용서하려고 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살인범이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살인범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살인범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신이 살해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내 죄로 인해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그때에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배상을 한 이후에 레위기 6장 6절부터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배상한 이후에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해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죄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해야 그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중동 지역에서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이것은 모든 식물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과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5절 끝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신앙에 시련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그리고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장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가지가 퍼지듯이 믿음도 성장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질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 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러면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굳게 한다라는 것은 넘어진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 세워주는 역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성정을 봐서는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심하게 넘어졌고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자 넘어지고 실패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품이 너무나도 넓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꽃이 피게 하고 또 선한 향기를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바치신 대가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바치신 것, 그것이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나의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이슬과도 같아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성장케 만들며 가슴이 따뜻하고 또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고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회개가 구원을 위한 회개라면 의인의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실현에는 견고하고 또한 우리의 품은 넓고도 따뜻한 그러한 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죄를 회개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서로 죄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시련에는 견고하고 넓은 품과 따뜻한 성품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신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넓은 품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그러한 신촌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또 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미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